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두 가지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으로서 베드로 자신이 변화산상에서 직접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희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부르심을 입었던 제자였고 3년여 동안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자신의 많은 경험과 또 직접 체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체험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었고 이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사건들보다 더 분명한 예언들이 있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체험 중심의 신앙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 그리고 말씀에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앞세우는 신앙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또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 말씀에 견고히 선 신앙생활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최고의 좋은 날인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스럽고 좋은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셔서 사람들로부터 실어버림을 당하였고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철저히 고난당하는 삶을 사셨고 결국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또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은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장차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에 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최고로 영광스럽고 기쁨의 날인 그 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또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입으로 행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된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두 번째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교히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짜맞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시며 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분명히 믿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자 제자들은 크게 동요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또 부활 승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내주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고, 또 장차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광 중에 다시 강림하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구성하고 짜맞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시며,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추종하고 또 사람의 말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 승천을 직접 보지 못하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장차 영광 중에 강림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만든 이론, 사람이 만든 어떤 주의를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공교히 짜맞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령에 의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글이나 말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또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간증거리와 체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전 생애는 사람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특히 바로 예수님의 재림 또한 사람이 교묘하게 짜맞추고 구성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체험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제자로 세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받은 자요, 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늘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보았던 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변화산상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하늘로부터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또 두려워서 피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와 같이 3번씩이나 물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였을 때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이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개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이시고 또 성령의 권능임을 그가 알고 또 이와 같이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또 부활 승천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절정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을 맞을 거룩한 신부로서 정말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